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큰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종말이 있다 없다 논쟁을 하고 세상은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더 잘 살고 잘 먹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모습은 그렇지 못한 모습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난리와 전쟁과 또 전염병과 기근과 혼란과 사고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가 장차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장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일, 현재의 일도 잘 모르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장래의 일, 미래의 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 막연하다고 반문하기 쉽고 포기하기 쉬운데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 인간의 역사,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에 대한 세계적인 역사의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의 윤회설은 자신의 업보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계속 반복된다는 역사관입니다. 또 마르크스의 유물상화는 물질이 역사의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를 해버립니다. 또한 독일 사람 헤겔의 정반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나 삶은 정이 있고 또 그에 반하는 반이 있고 반이 등장해서 정과 반이 합을 해서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간다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영국 사람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이 있는데 인간의 역사와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관인데 성경의 역사관은 천지창조, 타락, 구원, 종말, 구원 역사의 완성과 심판 등으로 진행되어 간다. 그 내용이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이제 13장 전체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또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게 되는지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큰 환난이 있게 되고 그 환난 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또 재림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림에 대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고 큰 환난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큰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려면은 멸망의 징조를 깨닫고 도망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환난의 때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란
구약 다니엘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해모의 대상이 되는 우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방에 가리키고 또 이방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는 것을 가리키고 또 이렇게 성전 제단을 더럽히기 위해서 수리아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제단을 더럽히기 위해서 돼지피로 제사를 드린 것을 이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되었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짓밟고 미혹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셨고, 둘째는 또 지붕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고, 셋째는 밭에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셨고, 또 네 번째는 그날에 임신한 자들과 젖먹이 아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대환란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겨울에 대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추운 겨울에 피난 생활이 어렵고 더 큰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거룩한 곳을 짓밟는 환난의 때를 보면 깨닫고 산으로 밖으로 급히 도망가고 무엇을 가지려고 가지도 말고 곧장 피난을 가고, 이러한 환난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대환난이 올 수밖에 없는데 도망가고 기도하는 것이 피하고 덜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너무 소극적인 대처법이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살아남고 구원을 얻는 법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러 자청해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악인들에게 붙잡혀서 신앙을 지키다가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할 수는 있어도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을 가고, 또 환난의 때에 덜 고통받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크고 작은 환난들이 많이 있었고 장차에도 대환난의 때가 오는데, 예수님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적은 있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도망을 가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하셨고, 고통이 덜 하도록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은 서기 68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때에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다에 있는 여러 동굴들과 요단강 계곡으로 피난을 가서 살아남은 것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의 징조, 환난의 징조가 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을 가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환난의 때에 무서워하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집에 있는 보물 때문에 도망가지 않으면은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급히 도망을 가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미리 준비하고 깨닫고 기도하면 피할 길, 살 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며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은 환난의 날이 얼마나 큰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지, 환난 중에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9절은 환난의 날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은 없었고 후회도 없을 정도로 큰 환난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AD 68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당시가 6월절 명절이어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었는데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려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9만 7천 명이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이런 대환란은 창조부터 그때까지 없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환란이 오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있게 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게 될 큰 환란은 예수님의 대환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대환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환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환란들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을 아시고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을 감화하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환난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계속 되면 전 인류가 없어질 것을 아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환난의 기간을 단축하신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러분, 환난이 너무 커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터인데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셔서 환난의 날을 단축시켜 주심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10분의 1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결국 장차에 있을 종말의 대환란 때에도 이러한 것을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란의 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란의 때가 너무 크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딸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큰 환난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들을 주의하고 믿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미혹하고 있는데 큰 환난의 때에는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택하신 자들을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혹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아예 불신자들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기존 신자들을 대상으로 미혹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과 한편인 이단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미혹하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이적은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인 병고침을 드러내는 기적이고 기사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데 이단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택한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한없이 약해지고 어떤 도움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그 점을 이용해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미혹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일 지역에는 이단들이 거의 없지만
저기 노가도에는 제일 큰 교회가 구원파 2단인데 100명 이상이나 모이며 유력한 사람들, 기존 교회에 다닌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가다시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환난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공유를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미혹에도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병을 고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인다고 해도 그런 곳은 아예 가지도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깨닫고 대환란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공유를 잊고 이단의 미혹을 분별하며 물리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환란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려면 환란 후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24절부터 27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큰 환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크게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하늘 천체에 대이변이 일어난 것이고, 둘째는 인자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큰 환란이 끝나고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며 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후에 해와 달과 별들의 큰 이변 현상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지 상징적인 표현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적어도 기존 창조의 질서와 큰 질서의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천체의 대이변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이며, 택한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세계와 궁극적인 구원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을 알려준 것인데, 예수님이 초림 때, 성탄 때는 말구유 위에 조용히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큰 권능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심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임재 가운데서 오시며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선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백성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전 세계에서 불러 모이실 것을 알려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재림 때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광경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큰 환난 후에 천체 대이변이 일어나지만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며 하나님의 천사들을 온 세계에 보내어서 택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데, 이미 죽은 자는 부활하여 일어나고 재림 당시에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으로 휴거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땅에 있는 자들이 휴거되어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이 땅에서 환난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실패와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후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어떤 환란이 온다 해도 대비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의 비웃음도 참아내고 이단들의 미혹도 물리치고 사단 마귀의 속삭이는 말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큰 환난 때를 준비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큰 환난의 때가 올지 모르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징조를 깨닫고 당황하지 말고 큰 환난 가운데도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고 환난의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집안에 숨겨놓은 보물을 가지러 가지 말고 적시로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있고 큰 환난이 오면 안절부절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유를 믿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의 어떤 미혹도 물리쳐야 합니다. 이단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구경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굳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후에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영접할 때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해서 영원한 천국을 살게 기다리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환난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환난의 때가 오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가족도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